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새해지만 벌써 연중 6주일입니다. 6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뭐가 있죠?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 잠깐만. 그럼 내가 줘야 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연주 6주일이면서 세계 병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 미사책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르드 성모님께서 바로 1858년 오늘이 11일이죠. 11일. 이제 오늘 발현하셨다는 거죠. 1858년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 수비로 우리가 벨라데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소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정말 사랑했던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성모님께서 병자들을 도우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모든 신자들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루르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코스가 있잖아요. 저기 이태리 한번 갔다가 거기 루르드 갔다가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선물로 많이 가져오시는 게 그 루르드 기적의 샘물 많이 가져오십니다. 루르드에서는 샘물을 파는 건 아니고 그 병을 팔죠. 병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선물을 가져오면 바로 마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마셔야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귀중하다고 해서 프랑스에까지 넘어온 건데 하면서 모셔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의 샘물이지 성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받으시면 바로 복용을 하시고 그 9일기도 들어가시면 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의 샘물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샘물을 마시거나 또 거기에 몸을 담근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000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적은 성모님 발현 이후 이제 70건 정도만을 인정한 교회에서 공인한 그런 기적은 70건 정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건 아니죠, 사실. 성모님 발현하셔서 지금까지 170년 정도 되는데 70건이라고 한다면 또 뭐 더 많이 보고되지 않은 것도 더 많겠지만 뭐 1년에 한 번도 사실은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좀 애매한 숫자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자비를 또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곳, 특히 성모님 발현지를 찾는 이 순례자들이 많은데 단순히 성모 신심 때문에 이곳을 찾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은근히 기적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성모님이 또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어떤 위안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들이 치유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장기간 머물면서 그 기적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기적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왜 저 사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 어떻습니까? 로또는 좀 사 보셨어요? 예, 저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탑니까? 로또 사면 어떤 사람 뭐 운 좋은 사람 그렇죠. 이 운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운이 좋은 사람이 상금을 타는 것이죠. 혹은 또 복권을 많이 사면 또 그 확률이 1등 당첨될 확률이 또 높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적은 과연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기적의 샘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사람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로또처럼 또 운이 좋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또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포 영화를 또 보는데 공포 영화에 나오는 서양에서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마귀 들린 소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또 착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또 도와서 동생들을 키우고 또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도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꿈이 선생님이라서 또 그러한 학교를 다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착한 소녀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 소녀의 몸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당하면서도 가끔씩 정신을 차릴 때마다 이 소녀는 이제 성모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고통을 끝내달라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그런데 성모님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녀가. 근데 성모님은 소녀에게 지금 나를 따라가면 나랑 같이 갈래?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다면 너에게 마귀를 보고 사람들은 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다. 마귀로 인해서 오히려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녀를 또 구마하는 또 사제가 한 명 나오죠. 그런데 이 사제는
믿음이 없는 막 흔들리고 있는 사제인데 이 소녀를 만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세상에 남는 것을 택하고 결국 구마 과정에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희박하기는 하지만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진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모습이 흉측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멀리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이 나병 환자를 멀리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가엾이 여기시고 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또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또 선교사를 상징한다고 또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또 선교를 하고 다니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일으키신 그 기적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몸에 손을 대고 다정하게 또 말을 걸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또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니까 쟤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쟤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느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자녀에게도 신경이 쓰입니까? 아픈 자녀에게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하느님께서 하느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천천히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성모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 밑에서도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순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해서 미사 후에 제가 퇴장하지 않고 여기 앞에서 이제 안수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 나오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나오시면 되고 퇴장 성가하실 때 바로 또 나가셔가지고 오늘 뭐 본당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법은 모두 사랑과 진리의 기림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경제적 위기에 있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고 참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기의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생의 말기에 있는 병자들과 그 가족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아픔과 시련을 주님께 의지하여 이겨내고 의료적, 인간적 측면에서 언제나 필요한 보살핌과 동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참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